없어서 물질, 건강, 환경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철저하고도 분명하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말씀에 입각하여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복을 놓치지 않고 다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가 크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심령 한 심령 모두가 다 강건한 증거가 있게 하옵소서. 분명하고도 확실한 증거가 있게 하셔서 든든한 교회, 견고한 교회, 정말 마귀가 틈타지 못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머리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아픈 것은 치료함을 받게 하시고, 통증이 사라지게 하시고,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오며,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가 항상 넘쳐나게 하여 주옵시고, 한 주간도 이겨낼 수 있는 승리의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놓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예수를 바라보라 그랬어요. 한번 따라해 보시죠. 예수를 바라보라. 예수를 바라보라. 아멘. 누구를 바라보라고요? 예수만 바라보고 가야 됩니다. 운동을 하다 보면은 다른 거 보면 안 됩니다. 축구선수 공만 봐야 됩니다. 집중을 해야 된다 그 말이죠. 모든 일은 집중을 할 때 어떤 열매가 맺어지게 됩니다. 우리 예수 믿는 것도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되는데, 성경 말씀 여러 가지 뭐 별의별 사건이 다 있습니다만 그 성경 말씀의 핵심은 뭐냐? 예수지요. 예수고, 그리고 예수를 짜면 뭐가 나오냐? 사랑과 피만 나옵니다. 그걸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에게 예수의 피가 접목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덮여져서 그게 넘쳐나서, 예수의 피가 넘친다는 것은 남을 위하여 희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의 사랑이 넘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그래서 첫 번째 나눠드린 것 볼 때 예수를 바라보자. 첫 번째 보니까 인내하신 예수라고 그랬어요. 오늘 히브리서 12장 1절에 보면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자. 예수를 바라보면서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이 모든 것들을 다 벗어버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참고 견디며 인내하면서 믿음의 경주를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도의 복은 다른 것 없습니다. 죄를 벗어버리는 게 가장 큰 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가장 많이 받을 때는 언제냐? 회개할 때입니다. 나의 잘못이 회개되고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깨끗이 될 때, 그때보다 더 기쁜 건 없습니다.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경험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이 상태, 우리 교회, 또 이 땅의 교회들, 대한민국의 교회에서는 그런 충만한 은혜가 흘러넘치기가 좀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왜? 기도가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함께 모여서 회개, 또 예배가 끝나고 난 후에 30분이고 1시간이고 정말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없고, 또 내가 집에서든지 직장에서든지 어디에서든지 정말 내가 모든 것들을 딱 접어놓고 문 딱 닫아놓고 내가 1시간만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시간을 갖지를 않죠. 주님은 고요한 가운데 만납니다. 주님은 세미한 음성이 들려집니다. 마치 시계 벽시계 소리가 이 낮에는 들리지 않고 밤에 들리듯이 하나님의 음성은 집중할 때 들리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집중할 시간이 없죠. 매일 바빠요. 매일 정신없어요. 매일 그렇게 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 속에서 조용한 시간을 반드시 많이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그럼 진짜 아멘 해야 돼요. 아멘이시죠? 네. 그래서 우리가 내 자신을 스스로 생각하면서,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이렇게 믿으면 안 되는데, 이 정도 신앙 가지면 안 되는데, 이런 것들을 다마다 내 자신을 점검을 해볼 수 있어야 돼요. 아멘. 그래서 이 죄를 벗어버리는 것, 이 죄를 벗어버리는 것이 너무나 힘듭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날마다 회개하고 잘못된 것들을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고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 같은 그런 고통과 힘듦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죄는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면은 2절에 보게 되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렇습니다. 믿음의 주, 여기서 주라는 것은 예수님이란 주가 아니라 주제라 그 말입니다. 주제. 이 믿음의 주제를 누가 가지고 있냐?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주. 이 믿음이라면 예수를 빼놓으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믿음의 주체요. 그리고 온전케 하시는 주체가 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예수가 아니면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구하는 데 있어서 예수의 이름을 들어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사인을 해주지 않습니다. 악한 사탄마귀 음부의 권세와 싸워 이길 때 예수의 이름이 아니면 안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예수로 말미암아.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길이요, 내가 진리요, 내가 생명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아멘이시죠? 자, 그 밑에 사도행전 4장 12절을 한번 봅시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오직 예수로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만을 바라보라 그 말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2절 뒤에 보게 되면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십자가로 승리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만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데 십자가를 참으시고 개의치 아니하셨다고 그랬는데 그것을 멀리하지 않고 그것을 기꺼이 그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당당하게 앉아 계시는 그런 조건을 갖춘 분이 되었다 그 말이죠. 우리도 다르지 않습니다. 하늘나라에 가기 위해서는 우리도 십자가를 지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살면 하늘나라에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리는 자리에 우리가 있게 될 것입니다. 십자가로 죽고 그리고 다시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 생명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자들, 이 사람들이 바로 우리는 구원받은 자, 천국인, 거듭난 자,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자, 골로새서 2장 15절 시작.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어떻게 해요? 승리하셨느니라. 아멘. 십자가로 승리하셨다는 것, 죽음으로 말미암아 승리한다는 것. 여러분이 날마다 승리하길 원합니까? 날마다 승리의 깃발을 꽂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죽으면 되는 거예요. 죽으면 승리하는 거예요. 우리가 승리하지, 그러면 거꾸로 말하자면 우리가 승리하지 못하고 날마다 패배하는 것은 내가 죽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성경은 역설적인 것입니다. 내가 죽으면 주님께서 나의 힘이 되어주셔서 이기게 하시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장 13절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로 말미암아 죽어야 승리한다는 것이 이해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볼 때 그건 미련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지금 1장 18절에 있는 대로 이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도라는 것은 죽어야 산다는 것이거든요. 죽어야 승리한다는 것이거든요. 죽어야 천국 간다는 것이거든요. 죽어야 하나님이 일한다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멸망하는 자들, 믿지 않는 자들,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게 절대로 미련한 짓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사냐. 그거는 내가 볼 때 이해가 안 된다. 그렇지만 결국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 같이 보이지만 구원을 얻은 우리들에게는 그것이 하나님의 무엇이 된다고요? 능력이 된다라는 거예요. 죽는 게 능력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죽어보지 않고는 이 능력을 우리가 성취할 수 없는 것이죠. 오늘도 여러분 날마다 죽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예수를 닮아가는 일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 거룩한 성도의 길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를 닮는 것, 예수의 성품을 닮고 예수의 속성을 닮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이 우리들에게 주어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거룩함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는데 여기 세 가지를 써놨어요. 성경 본문에도 있습니다만 히브리서 12장 4절을 보니까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대항치 아니하였다. 그러면 역설적으로 뭐죠? 죄와 싸우되 피 흘릴 정도로 강력하게 싸우라 그 말입니다. 우리가 죄와 그만큼 생명을 걸고 싸웠느냐?
불법한 것들과 생명을 걸고 싸우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과 싸우느냐, 내 마음속에 갈등과 힘듦과 어려움과 신앙에 대한 이 나름대로 거슬러 올라오는 것들을 생명을 걸고 강력하게 물리쳐 싸우느냐, 그걸 물어보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과 싸우되 생명을 걸고 싸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니까 5절 뒤에 보니까 꾸지람을 받을 때, 아니 두 번째 5절에 보니까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그랬습니다. 말씀을 잊었도다. 여기 보면은 다시 이쪽으로 와서 말씀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말씀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것은 항상 말씀대로 사는 것이죠. 이 말씀이 살다 보면 부닥칠 때가 있고, 어떻게 말씀대로만 살 수 있나? 이 말씀대로 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 이 말씀대로 사는 것은 영의 이끌림이지, 말씀을 거역하는 것은 육신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난주일 낮 예배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육신이라는 것은 세상 것과 아주 친해요. 이 우리가 먹은 선악과가 있기 때문에 이 선악과의 성분은 세상의 죄와 아주 친합니다. 그래서 세상 것들, 눈에 보이는 것, 그리고 불법, 불의한 것들, 이런 것들이 이 굉장히 호감이 가고 그런 것들이 재미있어요. 우리가 예수를 안 믿어도 마찬가지예요. 올바르게 살고 선하게 살고 정직하게 사는 것이 힘든 거예요. 그냥 내 마음대로 살고 내 생각대로 살고 되는 대로 사는 것은 이건 굉장히 쉽거든요. 우리가 학교에서 왜 배우죠? 우리가 왜 사회생활하면서 규범을 만들죠? 우리가 왜 사회생활하면서 법을 만들죠? 그 법을 지키기는 어려워요. 학교 안에서, 그리고 단체 안에서 규범을 지키기는 어려워요. 또 학교 안에서 바른 생활을 우리가 하기는 힘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해야 되는 것은 그래야만 질서가 유지되고 인간으로서의 제대로 된 가치가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죠. 그냥 놔두면 짐승같이 사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땅에 온 이 지구에 법이 없다고 칩시다. 법도 없어, 도덕도 없어, 윤리도 없어, 그냥 원숭이와 같이 동물과 같이 막 산다면 힘 있는 사람은 살 것이고 힘 없는 사람은 죽을 거예요. 그러면 모든 질서는 다 무너지게 되고 강자만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강자는 어느 영원한 강자가 있습니까? 또 다른 강자에게 먹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질서가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인간들에게 질서를 지키고 그리고 나름대로 규범을 지켜가면서 살아가는데 왜 그래야 되느냐? 인간은 그만큼 짐승과 다른 가치와 그리고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재료가 뭐냐면 사랑입니다. 이 사랑이 없이는 이 공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사랑이 없이는 부부생활을 못합니다. 사랑이 없이는 자식을 키울 수 없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이 서로 내가 어떤 차다못해 친목회가 됐든지 아니면 사회생활을 하든지 사랑이 없으면 그것이 유지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예수를 닮아가는 데 있어서 저와 여러분 말씀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잊어버리고 내 방식대로 살고 세상의 방식대로 사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말씀이 최우선이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에 대하여서 내가 좋아도 하지 말아야 될 때가 있다는 것을 늘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5절 뒤에 보면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6절 보면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이들에게 채찍질 하십니다. 그리고 7절 보게 되면은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대우하시나니 누구를? 우리를.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려. 아버지는 반드시 자식을 징계한다라고 7절에 써있어요. 그러니 오늘 다시 본문으로 들어와서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대항해야 되고 말씀을 잊지 말아야 되고 세 번째는 꾸지람이나 징계를 받을 때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버렸나? 나를 미워하는 것 같아? 그런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혼내지 않으면 그 부모는 그 자식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고 말합니다. 잠언서에 보면 자녀를 매로 때리지 않으면 그 자녀는 제대로 자라나지도 못하거니와 매를 들지 않는 부모는 그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극단적으로 말하고 있어요. 물론 여기서 매는 무식하게 때리는 그런 매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도 여러분 이 시대에는 자식을 때리고 그러면 부모도 격리시키고 그러지만 실질적으로 아직도 유대인들은 매를 들고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종아리 5대, 손바닥 10대, 아니면 어떤 남들 넌 마당을 쓸어, 이런 것들에 대한 징계를 반드시 하죠. 그래서 그걸 고쳐나가고 자기가 잘못된 것들을 자각하게 합니다. 근데 우리는 거의 그렇지 않죠. 잘못했어도 그냥 넘어가고 다음부터 그러지 마, 이것으로 끝나버리죠. 그러니까 자식이 결국은 점점 죄가 이 속에서부터 잉태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죄가 잉태에 점점 커져 결국 나중에 장성한 분량에 일어나서 부모가 자식을 꺾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27절을 봅시다. 시작.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을 받게 될까 두려워함이로라. 아멘. 이건 참 의미심장한 말씀인 것입니다. 남들에게 복음을 잔뜩 전해놓고 자기는 그 육신의 이 소욕을 거스려, 이 육신의 소욕을 거스려 하나님의 사람으로 돼야 되는데 이 육신에 꺾이게 되어서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는 전도해놓고 자기는 구원받지 못하는 일이 생기면 이것과 같이 비참한 일이 없는 것이죠. 우리는 육의 사람에서 영의 사람으로 변환이 된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신을 따라가면 안 돼요. 육신의 소욕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영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참 답답한 일 중에 뭐냐면, 우리가 이제 저도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알아도 한계가 있고, 또 여러분들도 성경을 많이 본다고 하지만 부족한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저는 사실은 우리 성광교인들을 보면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살고 있구나라는 것을 느낍니다. 엊그저께 어떤 목사님하고 잠깐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목사님, 이제 저랑 얘기하면서 서로 그러는데, 목사님, 요즘 좀 기도를 정말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니, 언제는 더 안 합니까? 아니, 요새는 좀 기도를 좀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니, 무슨 기도를 더 합니까?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거 많죠. 그것도 하지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를 더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시더라고요. 아니, 언제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 안 합니까? 그랬더니 요즘 성도들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전쟁이라 이거예요. 직장이 언제 잘릴지 모르고, 그리고 사업장이 언제 문 닫을지 모르고, 그리고 자녀들이 다니는 직장이나 계획하는 이 모든 것들이 언제 어떻게 잘못될지 모른다 이겁니다. 그런 가운데 철저하게 정말 어떻게든 직장 떨어지지 않게 하려고, 어떻게든 사업장 이끌고 나가려고 그러고, 어떻게든 직원들 월급 주려고 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직장 옮기지 않고 그곳에서 잘리지 않고 있으려고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하며 새벽부터 나가가지고 밤늦게까지 일하는데 우리가 더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랬지, 그건 진짜 크게 아멘입니다. 내가 그랬어. 목회자들도 여러분에 대하여서 한마디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지만, 성도들이 여러분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드리기 쉽습니까?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방방곡곡에서 이렇게 나와 예배드리는, 어떨 때는요 정말 직장이나 사업장이나 자녀들이나 세상 돌아가는 이런 것들을 보고 정말 내가 점점 일이 자꾸 안 되기 시작하면요 교회 가기 싫습니다. 정말 이렇게 하면서까지 내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든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을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말씀의 힘이거든요. 그리고 더욱더 오늘 말씀같이 예수를 바라봐야 되거든요. 그리고 영원한 천국을 바라봐야 되거든요. 그리고 좀 극단적으로 말하면 사람은 실패할 수도 있는 거예요. 사람은 일을 하다가 망가질 수도 있는 거예요. 사람은 길을 가다 보면 넘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사람은 어떤 일을 하다 보면은 쓰러지고, 그리고 내 생각대로 되지 않고 엉뚱한 일에 휩쓸려서, 성경에 예를 들어 새가 그물에 어느 날 걸린같이, 바다의 고기가 어느 날 그 어부의 그물에 걸린같이 걸리서서 정말 재수없는 일이, 곧 죽을 일이 생길 수도 있는 게 이게 인생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반전의 기회를 주시죠.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마지막 때 살아갈 힘인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이시죠? 마지막 때 오직 예수예요. 마지막 때 오직 도우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정말 돈이 많고, 내가 정말 백그라운드가 좋고,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간다 할지 모르지만 그 백이 언제, 그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언제
하루아침에 박살이 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나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분이 있으니 바로 하나님이요. 낮에 말씀드린 대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그 하나님이 끝까지 누가 주권자가 되주시고, 그리고 약속하신 이가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들을 끝까지 붙잡아 주시는데, 오늘도 여러분 철저한 신앙과 분명한 믿음은 어떤 환경 가운데서라도 절대 변개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절대 신앙을 놓치면 안 됩니다. 힘들수록 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돼요. 힘들수록 더 교회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힘들수록 더욱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해야 돼요. 힘들수록 성경 더 많이 보면서 내가 여기서 답을 찾으리라, 이런 각오를 가지고 이왕에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복을 주시기로 작정하셨고, 작정하신 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약속한 분이 우리보다 큰 분이시기에 그 말을 믿고 끝까지 여기서 해답을 찾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멘이시죠? 그게 예수 믿는 자의 복이요. 어떤 사람은 정말 성경 몇 구절 아는 걸로 신앙생활 다 했다, 이렇게 말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정말 어영부영 하는 그런 사람들도 왜 없겠습니까? 그렇게 하면은 안 된다, 이런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빛과 소금은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데 나로 말미암아서 다른 사람들이 선한 영향력을 하나도 받지 못했다 그러면 난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가로등에, 우리 원로 목사님네 들어갔는데 가로등에 더럽게 어두워. 아주 그냥 어두운 게 아니라 진짜 더럽게 어두워. 왜 거긴 그렇게 어두운지 모르겠어. 가로등 쳐다볼 때마다, 제가 이제 차에 후라시가 있거든요. 후라시를 비추면 이 조그만 후라시보다 가로등이 더 어두워. 그걸 보면서 아이고, 저걸 가로등이라고 세워놨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이 보실 때, 또 세상 사람들 볼 때, 아이고 저 사람은 저걸 예수라고 믿고 있나? 그런 소리 들으면 안 된다 이거죠. 저 사람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많은 사람들이 영향력을 받을 수 있어야 돼요. 어떨 때는 위로의 말을 강력하게라도 해주고, 그리고 내가 힘들고 어려운 자리에서 일어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리고 똑같이 힘든데 속상해하고 한강으로 가려고 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세워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이건 약속하신 나의 기업이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끝까지 갈 수 있는 것을 보여주시는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보고 힘을 얻고,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보며 기뻐하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 힘이 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 짐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힘이 되는 사람이 되어야지, 짐이 되는 사람이 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짐이 되면 안 돼요. 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시죠? 힘이 되고, 그리고 내가 힘이 없어, 저 사람이 더 적은 것 같아, 그래도 꿀리지 말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면서 걱정하지 마세요 하면서 힘을 북돋는 그런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예수를 믿지만 그 안에 예수가 없는 사람이 있다 이 말입니다. 신앙이 하나도 없어, 믿음도 없어,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없어, 그리고 그냥 종교인으로서 그냥 행세만 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은, 이건 정말 있으나 마나거든요. 그렇게 믿으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에게 가치를 부여받고,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치를 발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구원받은 자로서,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시죠? 자, 그 다음에 뒤에 보면, 자, 문제는 천국을 주셨는데 마귀의 방해가 만만치 않습니다. 이건 언제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마귀의 방해는 끊임없습니다. 마귀는 우리보다 강해요. 근데 마귀보다 더 강한 것이 성령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시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누구를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그것이 가장 우리들에게 있어서 정말 분명성을 가져야 될 부분입니다. 첫 번째, 침노당하는 천국이라고 그러는데, 마태복음 11장 12절 시작.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아멘. 침노라는 것은,
침략이라 그 말입니다. 침략. 여기 보니 세례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 세례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세례요한 전에는 천국을 침노당하지 않았다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그건 뭐냐, 구약시대 때는 이 하나님의 나라, 이 천국이라는 개념이 그냥 나름대로 그저 보이지 않는 그 어떤 그냥 믿음의 나름대로 어떤 그냥 형체 없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드러낼 수 없는 그런 어떤 부분이었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나서는 이 땅에서 그래서 교회를 지은 게, 이 교회를 세워놓는 게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오셔가지고 우리를 구원하고, 그리고 이 땅에서 하신 일이 이 바로 교회 세운 일이거든요. 이 교회를 세우는 것은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통치하느냐? 하늘에서 통치를 합니다. 이것은 작은 천국이에요. 작은 하늘나라라 그 말입니다. 이 하늘나라, 교회를 뺏으려고, 교회를 넘어뜨리려고, 하늘나라를 침노하려고 이 마귀가 계속해서 교회를 틈탑니다. 세상 것으로 틈탑니다. 문화로 틈탑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방식으로 틈탑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많은 그 죄성, 좋지 않은 것들로 말미암아서 이 교회에 들어와서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세상적이고 자유적인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교회의 하나님의 틀을 무너뜨리려고 해요. 그래서 끊임없이 계속 이 교회는 침노를 당하고 있는 것이에요. 교회가 세워진 이후부터. 세례 요한이 왔을 때 예수님께서 이제 오시면은 반드시 교회를 세우거든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 때부터 이미 천국이 이제 건설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마귀는 계속해서 건설되는 천국을,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해서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교회 프랜팅, 처치 프랜팅이라고 써놨습니다만, 이 교회 세움이라는 게 마지막 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교회를 든든히 세우지 않으면, 교회가 무너지면 가정도 없는 거예요. 교회가 무너지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냐? 교회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든든히 자주국방으로 나름대로 자주국방을 하지 못하니까 설 수 있는 그런 근거는 미군이 지금 주둔해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미군이 나간과 동시에 우리나라는 급속히 공산화될 확률이 많다라고 이 국제 학자들은 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서, 우리 지금 이 땅에서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교회가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교회는 하늘나라의 뭐라고요? 지점이에요. 대사관이라 그 말입니다. 하늘나라의 모든 통치가 이곳에서부터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사도 바울은 쉽게 말하기 위해서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그대로 하기 위해서 성령으로 강력하게,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충만 가운데 가장 충만한 곳이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통치력은 어디에나 있어요. 이 온 우주 만물, 이 세계에 다 하나님의 통치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충만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충만 가운데 충만, 정말 하나님의 강력한 통치력이 있는 곳이 어디냐? 이 교회거든요. 그러니까 이 교회는 얼마나 막강한 강력함이 일어나는지 홍해가 갈라지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거예요. 세상은 자연 방식으로 하나님이 통치를 해요. 예를 들어서 봄에 씨를 심으면 가을에 거둡니다. 그 자연의 방식이고 그걸 하나님이 철저히 지켜나가요. 그건 하나님의 통치하에서 반드시 아침에 해가 뜨고, 그리고 여름에 비가 오고, 겨울에 눈이 오고, 온도가 내려가고, 또 봄이 되면 싹이 트게 하는 이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땅에 있어요. 근데 이 안엔 충만의 농도가 얼마나 강한지 여기서는 그냥 홍해를, 세상의 방식은 배를 타고 건너가지만 이 교회 안에서는 갈라지게 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는 여리고성이 그냥 7바퀴만 돌면 무너지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왜 자꾸 그 비유를 드리냐면, 그 비유가 가장 쉽고, 그리고 그 비유가 우리에게 이해하기 쉽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을 드려야만 머릿속에 각인이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방법은, 엘리사가 그랬습니다. 나아만 장군이 문둥병을 앓았으니까 그거를 정말 별짓을 다 해도 고쳐지질 않았어요. 근데 나아만 장군이 뭐라 그러냐면, 엘리사가 뭐라 그러냐면, 나아만 장군에게, 야, 저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하고 나와라.
이건 세상의 방식으로서는 맞지 않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약을 쓰고, 그리고 또 나름대로 어떤 지금으로 말하면 병원에 가서 뭐 수술을 하든지 시술을 하든지 입원을 하든지 그래야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그게 아니에요. 엘리사가 말합니다. 나아만 장군에게 요단강에 가서 7번 들어갔다 나오시오. 그건 뭐냐면 이 엘리사는 성령에 충만한데 엘리야보다도 갑절로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성령에 충만해야 되는 이유가 그거예요. 다시 조금 이야기가 오늘 단대로 셉니다만, 예수님께서 길을 가다가 어느 여인, 혈루증을 앓는 여인이 내가 예수님의 옷만 만져도 나을 것 같은 믿음이 있었어. 그래서 따라가가지고 예수님의 옷을 아무도 모르게 살짝 만졌는데 그가 치료돼 버렸어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냐면 내게서 능력이 나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여인은 깜짝 놀랐고, 옆에 제자들은 예수님 무슨 능력이 나가요? 누가 내 옷을 만졌느니라. 아니 사람이 지나가도 이렇게 많이 지나가는데 옷을 안 만질 수가 있어요. 아니야, 옷을 만진 게 아니고 내 능력이 나갔다니까. 그랬을 때 그 여인이 예수님 죄송해요, 제가 예수님의 옷만 만져도 나을 것 같은 믿음이 있어서 예수님의 옷을 만졌는데 제가 진짜로 나았어요 라고 말을 할 때 예수님께서 그래, 내 믿음이 너가 나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교회거든요. 이 교회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고, 이 교회 안에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충만이 이 안에 충만할 때는 이 교회 안에만 들어와도 병이 낫는 거예요. 이 교회에서 기도하면 병이 낫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간구할 때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런 교회를 소원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얼마나 성령 충만했던지,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거짓말했는데 얼마나 성령이 강력하게 임했는지 그 거짓말한 것이 발각이 나면서 그 자리에서 죽어버렸어요. 다른 교회에서는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근데 워낙 하나님의 영이 강력하니까 조그마한 거짓, 조그마한 부패, 조그마한 잘못이 확 드러나게 되고 하나님이 강력하게 역사하게 된 거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밤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왜? 이 자리에 하나님의 충만으로 채워져야 돼요. 그러면은 만약에 여기 믿지 않는 남편이 와가지고 오늘 내가 이 목사할래 그냥 놔두지 않는다. 그냥 우리 마누라 교회만 가기만 하면 맨날 늦게 오는데 내가 그냥 놔두지 않겠다. 술을 잔뜩 먹고 남편이 쉽게 말해서 낫을 들고, 야, 이 목사고 뭐고 오늘 너 죽구나 진짜. 그리고 성전문을 딱 열고 들어왔는데 이 안에 성령으로 충만해. 그 사람이 들어와서 여기를 보니까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 이 낫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이 설교하다가 누구십니까? 어떻게 오셨습니까? 얼른 이 자리에 와서 앉아서 함께 예배드리세요. 교회는 예배드린 장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낫을 가져왔던 그 기력은 어디로 가고 성령이 압도되어서 그가 낫을 놓고 이 안에 들어와서 회개하는 그런 일들,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이게 교회인 거예요. 그런 충만한 교회, 그때 모여서 사치기 하고, 모여서 그냥 서로 재밌는 이야기하고, 모여서 그냥 난 이게 좋았어, 난 저게 좋았어, 나는 교회만 하면 괜히 왜 웃음이 나오는지 몰라 하는 이런 단순함에서 벗어나서 교회 안에서 회개가 터지고, 교회 안에 들어오면 하면서 주님을 만나 눈물이 나고, 교회 안에 들어오면 하면서 보이지 않는 그 뜨거운 성령으로 말미암아 은사가 내려서 몸이 막 불일 듯이 뜨거워지고, 입에서 막 방언이 나오고,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성경이 읽어지고, 이런 것들이 이 교회 안에 가장 충만하게 채워져야 되거든요. 그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일어났던 거예요. 그게 초대교회거든요. 그러고 나서 그 이후에 초대교회, 그걸 원형의 교회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의 교회가 누구를 닮아가야 되느냐? 초대교회 원형교회를 닮아가야 되기 위해서 이렇게 오늘도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그렇지 않으면 교회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지금 교회가 어때요? 소금이 맛을 잃으니까 길가에 버려지고, 그리고 어떻게 밟아져 버리는 교회들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 십자가만 세우는 뭐예요? 아유, 저 교회는 뭐 목사님들이 지나가도 권사님들이 지나가도 그저 우습게 알고 교회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이런 스스로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일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교회는 그런 데가 아니에요. 교회는 우습게 보는 데가 아니에요. 교회는 그냥 사람들이 모여서 웃고 즐기는 데가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곳입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이 다 분포되어 있지만 이 교회만큼은 아주 압축된 엑기스가 있는 곳이 교회다라고 그냥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안에서 은혜를 받아야 되죠. 여러분이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교회 세움이에요. 그런 교회를 세워가야 돼요. 그런 교회를 만들어 가야 돼요.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가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은혜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이런 말씀을 들을 때 막 가슴이 뜨거워져야 돼요.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이 속에서부터 도전감이 생겨나야 돼요. 그러면서 병든 것이, 이 안에 있는 병든 세포, 아픈 것들, 이 모든 것들이 치료돼야 돼요. 이게 교회거든요.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늘 집회, 예배, 기도를 통해서 우리 교회도 그렇게 더욱더 진취적이고 그리고 초대교회 같이 뜨거운 교회로 세워져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일을 해야 돼요. 주님이 부르시는 날까지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음부의 권세가, 내가 마태복음 16장 18절의 대로 내 교회를 세워라. 내 교회를 세워라. 음부의 권세가 틈타지 못할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한 것입니다. 자, 조금 옆으로 나갔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슷한 말씀은 두 번째, 천국의 임함, 신약시대.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집이요, 만물 가운데 충만. 지금 말씀한 대로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3장 1절과 2절을 봅시다. 시작.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가로되 회개하라. 어떻게 해요? 천국에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이 말이에요. 자, 예수님께서도 제일 먼저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마태복음 4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임하기 시작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막 전파하는 이제 교회 세워. 교회 세워. 교회를 세워야 돼. 그래야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내 나름대로 사명을 완수한 후에 이제 교회만 남을 거야.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내가 했던 일을 그대로 그 교회가 재현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빼앗기지 말아야 할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마귀에게 빼앗기면 안 됩니다. 지금 이 땅의 교회들이 얼마나 마귀의 소굴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바리새인들에게 말했어요. 너희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는데 너희가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그랬고 또 예수님도 오셔서 그 당시 성전에 들어가서 여기가 교회냐? 이게 성전이냐? 이게 마귀의 소굴이지? 이게 강도의 소굴이지? 니들 다 도둑놈 아냐? 니들 다 외치란 무덤 같은 이런 강도 같은 놈들 아냐?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말씀하는지 몰라요. 네가 교회냐? 네가 집사냐? 네가 권사냐? 네가 목사냐? 내가 보니까 니들 모여서 그저 침묵해 하는 거지 여기 무슨 하나님의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냐? 이렇게 말하고 있을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은 심각한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은 신중한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은요, 세상에서 만나는 그런 일들이 아니고 영적인 일들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악한 영과 싸워 이기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쓰러뜨리고 우리를 붙잡아서 마귀가 우리를 끝까지 붙잡고 저 지옥까지 가려고 하는 그 마귀와 싸워서 이겨내는 장소가 교회인 것입니다. 이 교회는 전투장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 하나님의 충만한 힘이 있고 세상에 나가서 마치 여기서 주유소같이 기름을 넣고 만땅 이빨 채워놓고 그것이 뭐죠? 성령 충만이에요. 만땅으로 채워놓고 세상에 나가서 마음껏 500km, 300km 막 달릴 수 있는 그런 자동차와 같이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서 이김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크게 아멘 합시다. 아멘. 아멘. 자, 누가복음 17장 21절 시작.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뺏기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잠언서 4장 23절 시작.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마음 뺏기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한테? 세상한테, 돈한테, 명예한테, 남편한테, 자식한테 마음 뺏기지 말고 오직 이 안에 예수로 충만하라. 예수만 바라보고 예수로 충만하고 말씀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이 마음 뺏기지 말고 하나님의 의도대로 살아.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나아가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으로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성령님을 의지하며 끝까지 어떻게 해요? 끝까지 천국을 소유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 한번 부르고 말씀 생각나는 대로 1분만 기도합시다. 주님 한번 부릅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천국을 빼앗기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놓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교회, 초대교회와 같이 성령의 불이 내려지는 교회,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충만 가운데 충만한 은혜가 넘쳐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 교회에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이 넘치게 하시고, 누구든지 이전에 오는 자, 누구든지 이전에 기도하는 자, 누구든지 이전에 가서 엎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의 충만으로 채워지게 하소서. 은사가 발견되고 은혜가 넘쳐나게 하시고, 기적이 나타나게 하시고, 표적이 일어나게 하시며, 죄가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재단 되게 하여 주셔서, 초대교회 같이 성령의 충만함과 넘쳐나는 능력과 은혜의 재단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취미생활도 아니고 문화생활도 아니고 생명을 거는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 드릴 때 성령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오늘 이 밤에도 위로부터 새 힘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성령 충만케 하시고, 성령이 이끌림 받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워나가게 하시고, 음부의 권세가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누구든지 이전에 오는 이들이 복받게 하시고, 누구든지 이전에 오는 이들이 마음이 녹아지게 하시고, 누구든지 이전에 오는 이들이 회개하게 하시고, 누구든지 이전에 오는 이들이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기도문하고 다시 한번 말씀 생각나는 대로 잠깐 기도하고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직 하나님